자살과 살자. 오늘의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읽었었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이제 찾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제 유명한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등장은 우리가 한 BC 200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요. 다윗의 등장은 BC 1000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모세가 한 1500년 정도.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의 연도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2000년도, 이제 모세, 이제 여호수아 이때가 이제 한 1500년 정도, 그 다음에 다윗이 BC 한 1000년 정도에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치하기 전에는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거기를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 이제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대권을 누가 이어받냐면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대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서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아브넬이 갖고 있고 명목상으로 이스보셋이 왕인데 둘 사이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아브넬이 이 사울의 첩을 건드리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래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넬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우리의 10지파를 당신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윗의 아내였던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의 아내였다. 누구였죠? 누구요? 미갈을, 그러니까 나의 와이프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도 계파 정치들이 많이 있죠. 자기 계파 사람들을 쓰고 하는데, 지금 10지파의 그 사실상의 우두머리였다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의 정통성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의 딸, 내 와이프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이래서 이제 아브넬의 미갈을 데려가서 좋다, 넘기겠다. 그러는데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왔다가 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 모르게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 죽였냐면은 이 아브넬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아브넬을 자꾸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나를 쫓아오지 마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1000년 정도에 다윗이 이제 통치를 하고,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BC 930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BC 930년에 갈라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 가지고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직까지 남유다는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멸망한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었었을 때 멸망을 하면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히스기야가 산헤립,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에 있었던 수도를 다윗이 12지파를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정학적으로 이 12지파의 중간 정도의 수도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먼저 통합을 위해서 옮겼고, 두 번째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800고지 정도 됩니다. 해발 800고지가 돼서 당시의 전투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 향해서 싸움하는 것들이 언제나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습니다. 이 워낙 아주 난공불락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기를 거치면서 거기를 점령하지를 못하고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때가 됐다 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거기에서 이제 수도를 만들게 돼서 그 후로 예루살렘이 오늘날까지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이유 말고도 거기에서는 셈이 있었습니다. 기혼셈이라고 있었습니다. 기혼셈은 유다의 지역이 굉장히 가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혼셈은 계속해서 이게 물을 뿜어내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기혼셈의 그 말 자체가 힘차게 분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 수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 예루살렘을 택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4대 문명도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우린 철학의 아버지를 소크라테스라고 알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는 뭐로 구성되었을까? 이 사람은 물로 구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물이 정말로 모든 것들의 어떤 중심적인 물질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도 한 70% 정도가 이제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물을 끝없이 쏟아내는 기혼셈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남유다를 점령해야겠다,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고 이 기혼셈은 다윗성 바깥에 있습니다. 다윗성 바깥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면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기혼셈을, 바깥에 있는 기혼셈을 묻어버리고 그리고 지하로서 이 물을 갖다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혼섬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었고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다윗성입니다.
여기가 기온섬입니다. 기온섬은 성 바깥에 있습니다. 성 바깥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한다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장기전을 위해서 이 기온섬을 그들이 먹지 못하게 덮어버리고, 그리고 지하로 인해 가지고 지하를 뽑아서 그 기온샘의 물을 우리가 먹자. 그래서 덮어버리고 터널을 뚫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뚫었다고 해서 터널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하로 뚫었는데 깊은 데는 70m까지 내려갑니다. 털었는데 533m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터널을 통해서 내려오는 내린 마지막에 정착되는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자,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히스기야 터널을 거쳐서 실로암 연못에 물이 모이고 그곳을 식수로서 사람들이 장기전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쓴 것입니다. 기온샘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뚫을 때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뚫은 게 아니라 양쪽으로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해서 양쪽으로 터널을 뚫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가운데서 만났답니다. 여기가 이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저 앞에 가는 사관님이 지금 오렌지 영문 담임 사관님입니다. 이때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처음으로 통증이 발병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만난. 그래서 그곳을 여기 이제 뭐 실로암 인스크립션 해가지고 실로암까지는 안 가겠는데 그 말 자체는 실로암 인스크립션 이런데 이 의미가 그렇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뚫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중간쯤에서 서로가 망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글이 여기에 이제 써 있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뚫는구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상도 아니고 이게 지하로서 양쪽으로 뚫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한 250m 이상씩 뚫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중간에 맞춰서 이것을 기념비로 이렇게 그 당시에 만들었고, 이제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뚫었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데, 작년이 2022년, 혹시 하버브리지가 몇 년도에 건축된 줄 아십니까? 하버브리지 그 엄청난 그 철근으로 만든 다리를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뭐 믿음으로 사니까 뭐 질문 같은 건 우리한테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습니까? 작년이 90주년 하버브리지 건축한데 90주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버브리지를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 수가 있나? 그랬더니 하버브리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양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정확하게 딱 위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강판을 내려 가지고 받침대를 깔은 그런 공법으로서 하버브리지를
와, 이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 야,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히스기야가 양쪽 동굴을 해서 한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구나. 히스기야가 터널을 딱 듣고 감격을 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히스기야가 예상한 대로 산헤립이 군대를 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닫고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했죠. 산헤립의 왕이었었던 그 군대 아수르의 대장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 밑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유대말로 너희들은 항복해야 된다. 이 랍사게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 줄 알지 않느냐? 지금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딱 봅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항복해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약에서는 심령을 찢고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서는 언제나 옷을 찢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고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들으소서 눈을 뜨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란 적에 의해서 지금 위기의 순간에 처했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 전혀 무근한 그런 일로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로 같이 그들이 하는 것 같이 대적을 하고 싶은데 그들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그 모든 아픔을, 상처를 그냥 자기에게 눌러놓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과 대항할 수 있을 처지가 됐을지라도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도 영어도 안 되고 법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항의를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가 있었죠. 지난 수요일 날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에서 성교 총장님이라고 있어요. 그 성결대학교 이제 총장을 1회에 3번이나 연임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강사로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총장 하니까 굉장히 존경만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잘 나갈 거라고 이렇게 이제 착각을 많이 하죠. 교수를 한다면은 학문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총장을 한다는 건 학문뿐만 아니라 이 행정을 해야 되는 사람, 학교 전체를 이게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여러 가지의 어떤 지략도 있어야 되고
명철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이분이 학교를 맡기 시작할 때는 각종 학교였습니다. 성결교, 신학교, 각종 학교, 대학도 아니고 각종 학교인데 이분이 이제 상대를 나왔어요. 우리 조국정 부교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이제 총장으로 간 게 아니죠. 한 교장 정도로 이렇게 가셨다가 잘 모든 것들을 처리하면서 대학으로 만들었고 얼마 안 있다가 대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정도였다 학장이었다가 총장까지 이제 연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학교가 약했을 때는 뭐 그랬었는데 이게 학교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청탁도 많이 오고 누굴 좀 이렇게 좀 써달라고 한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어떤 원칙적으로 교수를 채용해야 하더라도 그 교수에 걸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하지 누가 청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자꾸 모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꾸 모함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소신대로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날은 교육부에서 와서 조사가 들어갔답니다. 감사가 들어갔죠. 자꾸 이렇게 모함에 투소가 들어온다. 그래서 감사가 들어왔고, 그래서 조사를 해봐도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야당 국회의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투소가 들어오는데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다가 좀 있으니까 검찰에서 연락이, 그러니까 이 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교육부에 안 되니까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 되니까 검찰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불러서 가게 되고 형사재판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어떤 그 존칭 같은 게 가능했었고 최소한 직책이라도 불러줬는데 그런데 딱 가니까 자기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명칭들이 있겠죠. 뭐 성교 교수, 성교 최소한 씨이라도 불러야 되는데 단 세 자만 불러 성기호 하면서 모든 것들을 취재하는 것들을 보고 참 많은 자괴감도 가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도 다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왔답니다. 집으로 와서 그 서류를 다 보자기에 싸서 기도원을 갔다가 합니다. 기도원을 가서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생각 같아서는 그거 모든 것들을 반박문을 써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소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들도 시간과 저들의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맞대응을 하게 되니까 저들도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은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이 법정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3번이나 연임을 부탁해서 이제 총장으로서 명예롭게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는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죠. 다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같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철수를 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히스기야 굴을 통해서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실로암 연못에 모이게 됩니다. 실로암 연못은 우리가 어성경으로 읽어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실로암 연못에 이제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걷는 중에서 거리에서 맹인된 자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죄입니까? 어떤 잘못된 사건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유추를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11조 안 해서 그래, 내가 주일 예배 몇 번 빼먹다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슷한 얘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인간적으로 근시안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런 고통을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악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은 놔두고 나만 이러는 거야? 저는 이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연못의 사건, 예수님이 그러죠. 침으로써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 맹인된 자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는데 눈이 떠져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 사건을 보면서 제가 만난 두 사람이 언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습니다. 양쪽 다리가 없었고
양쪽 손이 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혀 자기를 인식이 안 되니까 몰랐죠, 자기가. 집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학교 다닐 나이가 되면서 학교를 가니까 자기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좌절이죠. 절망이었죠. 그 가정은 좋은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브리스번에 살았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스는 나는 앞으로 살아가도 부모님들의 오히려 짐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을까 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빠지기만 하면은 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닉 부이치스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 거의 죽어가는 순간에 부모님이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할까. 그래서 자살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도 참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니까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성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리됐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자기의 마음판에 딱 꽂히면서 맞아. 내가 잘못되거나 부모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생각을 자살해서 살자로 딱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더랍니다. 어느 정도 그를 만났을 때 의자 위에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집회하는 구세군 교회에서 저기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합으로, 한인교회 연합으로. 그 탁자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 자체가 간증이 되겠구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건데 실상은 현재적인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닉 부이치스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결혼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나는 결혼할 수 있어. 내 부인이 지금 오고 있어.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바라는 것을 현재화하면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닉 부이치스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썼던 언제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분은 44년생입니다. 201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68세 때 췌장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췌장암의 수술을 권유를 했지만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정도 살았으면 됐습니다. 이랬었던 사람입니다. 이분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는 이분은 중도 실명이 됐습니다. 축구공에 맞아서 이 시신경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실명이 됐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면은 모릅니다. 안 보이시는 분인지 보이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식사를 하는데 저보다도 더 저를 보면서 저의 어떤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 생각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강 박사님, 정말로 안 보이세요? 이분이 소천하고 책을 마지막 유작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지만 희망만 보였다. 이분의 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미 한국 최초로 맹아로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것은 나만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 순간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회의 뿌리 박혀있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한국의 수천 장애인들의 가능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순간이었다. 장애인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돌아보고 도약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다. 닉 부이치도 그렇고 강영호 박사님도 그렇고 자기의 장애,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한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그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샘은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고 그 기운샘의 물이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내리는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명과 사명은 다르죠.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보내심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그 문제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만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만 한다면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